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창조주 되시며 온 인류의 구원자 되시는 그리고 인생의 주인 되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전에 엎드려진 많은 백성들 주님의 사랑 가운데 품어주시고 오늘도 영광과 찬양을 저희들이 돌려드리기를 원합니다. 드려지는 예배 속에 성삼위 아버지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체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종을 주님을 의지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여호와의 소리를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레소리를 내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시며 여호와께서 레바논 백향목을 꺾어 부수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화염을 가르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암사슴을 낙태하게 하시고 상림을 맑게 벗기시니 여호와께서 홍수 때에 좌정하셨으며 여호와께 영원하도록 왕으로 좌정하시도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오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사한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거룩하시고 전능하시며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온 세상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불안한 가운데서도 주님이 함께하시고 안전한 길로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비록 바이러스의 공포가 우리를 두렵게 한다 할지라도 주님이 함께하심으로 우리는 인내하고 고난 속에서도 이길 수 있음에 감사하며
찬양과 영광을 드립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이 시간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의 이름을 사모하는 백성들이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 예배 드립니다.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 드리오니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교만함과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편안하고 불안함이 없을 때 우리는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사는 줄 알고 교만하였습니다. 세상이 코로나19로 고통과 아픔의 때를 보고서야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주님이 주시는 일상의 은혜에 감사하지 못하고 일상을 잃은 후에야 비로소 우리의 일상의 소중함과 우리의 연약함을 깨닫고 회개하오니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주님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말씀하셨으나 우리는 십자가의 길이 힘들다고 멀리하고 십자가의 짐이 너무 무겁다고 불평하고 원망하며 주님의 말씀에 순복하기보다는 세상이 주는 일시적 쾌락을 행복이라 여기며 불의한 모습으로 살았음을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사랑하고 잘 적응하기보다는 진리의 등불이 되어 어둠을 비추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와 백성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옵소서. 나라 경제가 어렵고 힘든 형편에 있습니다. 코로나19로 나라의 항공산업과 여행산업이 부도위기에 있고 중소상공인들은 자국질이 막혀 공장과 기계들이 멈춰서고 영세 자영업자들은 하루하루 생계를 위협받고 있습니다. 또한 집안의 가장들이 직장을 잃고 자녀들이 일터에서 쫓겨남으로써 가정과 사회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주님이 간섭하시고 주장하시어 나라 경제를 회복시켜 주시고 위기에서 건져 주시옵소서. 온 세상이 코로나19로 불안하고 혼란스러운데 북한은 아직도 미사일 발사와 살상 무기로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습니다. 저들의 지혜 없음과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한속히 어둠이 깨어지고 복음이 전파되어 살아계신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들어오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지난 4월 15일은 제21대 국회의원 선거가 있었습니다. 전 세계 이목이 집중된 가운데 국회의원 선거가 순조롭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감사합니다. 새로이 선출된 일꾼들이 초심을 잃지 않게 하시고 거대 여당의 일당 독주가 일어나지 않게 하시며 나라가 힘들고 어려울 때 오직 나라와 국민만을 바라보며 지혜와 힘을 모으는 일꾼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전쟁이 일어나도 예배를 드렸다 하나 바이러스 앞에 인간이 힘없이 무너짐으로써 많은 교회들이 현장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방송이나 영상으로 그리고 가정 예배로 대체하였습니다. 온전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여야 하나 예배로 영광 드리지 못한 죄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를 제하여 주시고 모든 공적 예배가 온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성령의 은혜로 충만케 하시고 양들을 지고 양육함에 부족함이 없게 하옵소서. 전하고 선포하는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시어 주님께 받은 사랑이 이웃에게 흘러가게 하옵소서.
이 모양 저 모양 예배를 위하여 수고한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시며 특별히 코로나19로 회복되지 못한 각 기관들의 모임과 성도들의 교제가 회복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는 찬양대가 속히 회복되어 주님께 영광 돌리는 거룩한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모든 것을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1장 29절로부터 39절까지 보도록 합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회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있는지라 사람들이 곧 그 여자에 대하여 예수께 여짜온대 나아가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저물어 해질 때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아멘.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떻게 살아가는지 모를 정도로 살다 보니까 벌써 4월 말이 다가오게 됩니다. 올해도 3분의 1이 이미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간 지남 속에서 우리들이 무엇을 하고 살았는지 한 번쯤 생각해 볼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 나름대로 굉장히 이번 기회에 바쁘게 사신 분도 있고 허무하게 의미 없이 보낸 분도 계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신앙인이라고 하면 항상 기도와 말씀, 이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것이고요. 더 나아가서 전도의 삶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 기본으로 알고 있는 사실들입니다. 순간순간 살아가면서 우리의 전도의 삶이 무엇이었는가 점검해 봅니다. 어느 아프리카 선교사님의 이야기 중에 한 토막입니다. 아프리카의 선교사 사역을 하고 있을 적에 원주민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었답니다. 특히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전하게 되었죠. 그런데 할머니에게 복음을 전했더니 이 할머니가 글을 쓸지도 모르고 읽을 줄도 모르는 거죠. 더군다나 눈도 침침해서 어두워서 시각장애까지 있었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열심히 선교사님이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이 할머니를 사랑하십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 할머니가 복음을 받아들이게 된 거죠. 감사합니다, 선교사님. 그런데 어느 날 이 선교사님을 찾아온 거예요. 찾아와서 이야기하는 선교사님, 요한복음 3장 16절 성경 구절 어디가 있냐고 그러니까 성경책을 펴주면서 여기 있다라고 하니까 제가 글도 모르고 쓸 줄도 모르고 읽을 줄도 모르고 눈은 어두우니까 거기다 빨간 줄로 쫙 줄 좀 그셔달라고 부탁을 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가져온 성경책에 빨간 줄로 쭉 그 표시를 해두었답니다. 그러니까 이 할머니가 그 다음 날부터 이 성경책을 가지고 학교 앞에 가서 애들이 학교 끝나는 시간이 되니까 나오게 되니까 그 학교 가서 아이들 앞에 부탁을 하는 겁니다. 학생, 나 좀 도와줬으면 좋겠네. 그렇게 말하니까 앞도 잘 못 보고 노로인 대신 할머니가 부탁을 어느 학생이 거절하겠습니까? 할머니 뭐 부탁이에요? 라고 얘기하니까 내가 글을 못 읽어.
그리고 눈이 어두워 책 못 보니까 여기 좀 한번 읽어줬으면 좋겠네. 표시는 돼 있지? 그러니까 학생이 요한복음 3장 16절을 읽어주는 거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학생 내가 귀가 어두우니까 한 번 더 읽어줘. 2번 읽는 거죠. 그러고 나서 이 할머니가 학생에게 무슨 뜻인지는 아는가? 모르죠. 그 뜻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했대야. 그리고 학생도 하나님이 사랑했다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독생자 예수를 우리 학생을 사랑해서 보내셨고 죄를 다 용서해 주시며 고백하면 천국 간다는 거야. 그게 영생이라는 거야. 할머니가 그거를 설명하는 거죠. 매일매일 학교 앞에 가서 이 할머니가 학생들에게 복음을 그렇게 요한복음 3장 16절을 글씨도 못 읽고 쓸지도 모르고 눈도 어두워서 아무것도 못하지만 학생들에게 부탁을 하니까 학생들이 계속해서 요한복음 3장 16절을 아이들이 읽고 마음에 감동이 오기 시작을 한 거예요.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할머니가 이 학교에서 저 학교로 저 학교 다니는데 이 아이들 출신 중에 목사님이 나오고 교회의 지도자가 나오고 나라의 지도자들이 많이 나왔다는 일화가 있습니다. 할머니의 독특한 전도법이죠. 우리는 환경이 안 좋아서 배움이 짧아서 못합니다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는 정상적인 예배와 복음 사역이 온전히 이루어지지 못했지만 이 할머니는 환경을 탓하지 아니하고 어떤 형편이 있든지 간에 복음의 전도자가 된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 할머니는 할 일이 없었던 건 분명히 아니었을 것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으로 가서 보십시오.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얼마나 바쁘게 사셨는지를 오늘 본문 속에서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애를 살기 시작하면서부터 거의 쉴 틈이 없었습니다. 식사할 겨를도 없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삶의 현장에서 바쁜 일정들을 소화하신 분이 예수님이셨습니다. 오늘 본문도 예수님이 하루 일과가 굉장히 바쁜 걸 알 수가 있습니다. 회당에 들어가셨습니다. 회당에 들어가서 말씀을 강론했습니다. 말씀을 가르치자마자 바로 베드로의 집에 시몬의 집에 들어가서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시고 해질녘이 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그들과 카운셀링하고 치유사역하고 그러고 나서 피곤할 텐데 새벽녘에 일찍 일어나서 예수님께서는 한적한 곳으로 가서 또 기도로 하루를 시작했다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 속입니다. 그러고 나서 기도하는 중에도 이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고 있는데 뭐 하십니까? 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그래, 다른 마을로 가자. 내가 거기 가서도 전도하자. 내가 이를 위해서 왔다라고 또 전도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눈코 뜰 새 없이 바쁠 정도로 예수님은 하루하루를 보내셨다는 걸 오늘 본문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제 40일 금식기도 하신 후에 그가 공생에 시작할 적에 첫 번째 복음의 사역 시작하면서 한 것은 제자 삼는 일이었습니다. 12 제자를 삼은 거죠. 그 중에 이제 안드레를 통해서 베드로를 소개받고 이 베드로가 가장 형님격으로 12 제자의 수장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해주겠다고 하는 이 말을 베드로가 듣게 됩니다. 이 말을 듣게 되니까 베드로가 평생 물고기 잡는 일에서 이제는 사람을 낚는 일을 한다고 그러니까 얼마나 가슴이 흥분됐겠습니까? 그리고 배와 그물을 다 가정 내버려 두고 예수님을 따라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입장에서 보면 베드로는 대단한 신앙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루아침에 다 정리하고 예수님을 수제자로 따라다닌다는 거 쉬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베드로의 아내 입장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베드로가 아마 굉장히 아내를 사랑했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내의 어머니는 장모님까지 모시고 살 정도로 아마 가정을 상당히 베드로는 아내를 사랑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반대로 베드로가 처가살이를 했는가도 모르겠습니다.
여하튼지 간에 베드로는 장모님을 모시고 사는 그러한 다복한 가정이었다는 거죠. 우리네 속담에 마누라가 이쁘면 처갓집 말뚝에 대다도 절을 한다고 그러잖아요. 아마 베드로는 처갓집에 참 잘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 생각이시고 이 베드로의 아내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면 베드로 같은 남편하고 살기가 쉽겠습니까? 뚝심이 강하잖아요. 성질이 급하잖아요. 생각지도 않고 막 행동을 옮기는 사람, 이런 사람을 남편을 두면은요, 아내는요, 이 뒤치다거리언이라고 해요. 늘 문제입니다. 일 저지르고 다니면 뒤에 가서 수습하고 다니는 것이 이런 남편을 둔 아내들입니다. 나름대로 우직하고 그냥 뚝심 있고 그러세요. 이 남편을 남편 삼아서 결혼을 했는데 어느 날부터인가 보니까 결혼 딱 보니까 시동생이 있어요. 안드레와 그의 시가식들을 같이 또 거느려야 되는 거예요. 이 여자 입장에서는 좀 그러죠. 더군다나 자기 어머니가 홀로 있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 친정 식구를 또 모시다 살아야 돼요. 남편 눈치 볼라, 시댁 섬길라, 어머니 섬길라, 이 아내 입장에서 보면 정말 어려운 상황인 것 같아요. 나름대로 뚝심 믿고 참 묵직하고 그런 남편 믿고 결혼했는데 어느 날 어떤 남자를 만나더니 이 남편이요, 집을 나가는 거예요. 집을 나가고 들어오더라네요. 하망차사라는 거죠. 어부가 고기를 잡고 살아야 가정이 든든해질 텐데 고기 잡으러 나가는 게 아니라 사람만 따라다니고 그저 예수를 한번 따라다니더니 집안일은 어떻게 되겠어요? 이 마누라 입장이 아니라 이 베드로의 아내 엄마였던 이 베드로의 장모 입장에서는 어떻을까요? 남자가 우직한 면이 있어서 그저 바람 피지 않을 것 같고 그저 가정 중심으로 살 것 같아서 자기 딸을 주었는데 이 사유란 놈이 집을 나가고 돌아다니면서 집안일을 안 돌보는 거예요. 이 장모 입장에서는 어떻을까요? 속이 얼마나 탔을까요? 시댁 식구를 다 돌봐야죠. 자기 돌봐야죠. 아마 자기 딸을 보니까 너무나 애처로운 거죠. 그러니 자연스럽게 아마 베드로하고 이 장모님 사이에 갈등이 있지 않았을까요? 아마 이 장모님은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너무 힘들었을 것 같아요. 오늘 본문 30절에 보니까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웠다라고 이야기해요. 어떤 열병인지는 모르겠어요. 우리 물을 말하면 장티부스를 걸렸는지 장질부스 걸렸는지 생각해보건대 아마 사유란 녀석이 집을 안 돌아보고 맨날 밖으로 돌아다니고 자기 딸이 죽어라고 일만 해서 그 가정을 돌보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 엄마 입장에서는요, 화병 생겼을 것 같아요. 무엇 때문에 병들었는가는 성경에 기록되지 않지만 아마 화병 생기지 않았을까요?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이 가버나움 마을에 이 베드로 집 있는 곳에 오셨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가버나움의 회당에서 예수님이 말씀을 강론을 합니다. 말씀 강론하고 나서 이제 바로 강론 끝나자마자 바로 이 예수님이 가신 곳이 이 베드로 집이었더라는 거죠. 실제적으로 이 가버나움의 회당에서부터 나와서 베드로 집까지는 제가 거리를 안 재봤습니다만 한 250m, 200m 정도밖에 안 떨어져 있어요. 가까운 거리에 베드로 집이 있습니다. 우리 식으로 표현하면 예수님이 지금 베드로 집에 신방 가신 거죠. 베드로 집에 신방을 간 이유가 뭡니까? 제자라고 따라다니는 베드로가 집안일을 안 돌아보고 집안일이 망정이죠. 들리는 소식이 장모님이 아파서 누워있다고 그러고 예수님 입장에서는 좀 난감하지 않을까요? 지금도 그 베드로 집에 가서 보면 베드로 기념교회 밑에는 이 베드로 집이 있고 그 위에다가 유리를 이렇게 치고 위에 원방향식으로 그 이제 기념교회가 있습니다. 제가 성지순례 갈 때마다 우리 성도들과 또는 목사님 모시고 가더라도 거기에 가면 아주 찬양하기가 정말 좋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처럼요 웅장해서요 울려요. 그래서 찬양을 하게 되면요 굉장히
500명 수로 아름답게 들려있는 곳이 바로 이 베드로 기념교회입니다. 거기 가서 제가 꼭 가서 부르는 찬양은 꼭 정해져 있어요.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그 찬송을 쭉 불러요. 그러면 거기 온 다른 외국의 성지팀들도요 우리의 찬양에 매료되어서요 조용해집니다. 이번 아침 한번 우리 성지팀 같은 팀들 아마 거기서 우리 같이 불렀어요.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제가 그 찬송 부르는 이유 중에 하나는 저도 예수님 심정처럼 우리 성도들과 같이 그 집에 신방 온 것처럼 제가 찬양을 가서 해요. 예수님께서 지금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지금 이 베드로 집에 신방을 가신 거예요. 그 집에 들어가 보니까 엉망이죠. 가장이라고 하는 베드로가 자기 따라다니면서 집안을 안 돌봤죠. 장모란 분이 열병에 걸려서 지금 병석에 누워있어 봐요. 집안에 한 사람만 누워있어 보십시오. 집안 분위기가 어떻게 됩니까? 우울하잖아요. 아내 이야기는 나오지 않아요. 베드로 아내 이야기는 잘 안 나와요. 왜요? 아마 지금도 열심히 일을 해야 하기 때문에 밖에 나가서 열심히 지금 일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지금 이 집에 신방을 가신 거죠. 열이 펄펄 나는 이 장모님, 놔두면 금방 초상 치를 것 같아요.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보겠다고 열심히 쫓아다니는 베드로를 보니까 주님 입장에서는 어떤 마음이 있을까요? 베드로의 장모가 죽게 생겼고 그의 아내는 밖에 나가서 열심히 일하느라고 가정사는 그 말이 아니죠. 여러분들이 교회 일 한다고 싶고 가정일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교회를 한다시고 회사 일을 소홀히 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요 가정과 직장과 교회가요 아주 조화를 잘 이루면서 살아가는 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가정일을 잘 돌보고 직장생활도 타의 모범이 되어 다음에 그런 가운데에서 주님의 일도 열심히 하는 것이 옳은 일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 집을 보니까 참 딱한 거죠. 더군다나 주님은 생명을 살리러 오신 분인데 지금 생명을 죽일 것 같아요. 베드로의 장모가 죽게 생겼잖아요. 화병 걸렸는지 아이가 병 들어가지고. 주님이 원하는 건 이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주님은 이 베드로의 장모의 손을 잡고 일으키시니까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에서 해결되어집니다. 할렐루야 아멘이죠. 장모가 고침받고 보니까 예수님께서 신방 오셨다고 이 장모가 일어나서 보니까 수종들더라. 그러니까 아마 부엌에 가서 뭔가 준비한 것 같아요. 베드로가 살던 이 가버나움, 그 마을로 보면 그렇게 큰 동네는 아닙니다만은 이 가버나움은 중요한 지역입니다. 왜냐하면 이 교통의 요충지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상인들이 있어요. 이게 사람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이 소문이 금방 났습니다. 야,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이 말이야 지금 따로 돌아다니는데 예수라는 사람 만났는데 그 예수가 그 장모의 열병을 그냥 손잡아 일으키려 고침받았대. 이런 소리를 들으니까 이 사통발발의 교충지였던 이 가버나움에 많은 사람들이 막 모여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해가 저물어서 지금 32절에 보니까 날이 이미 저물고 해가 떨어져 가는데 사람들이 막 모여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온갖 병에 걸린 사람들이, 귀신 들린 사람들이 막 모여들기 시작을 합니다. 시몬 베드로 집에 모여듭니다. 다른 집에 비하면 시몬 베드로 집은 작은 집은 아니에요. 그러나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게 큰 집은 아니고요. 집 앞에 많은 사람들이 막 모여들었습니다. 각종 병드는 사람들, 귀신 들려갖고 막 소리 지르는 사람들 아마 바글바글 모여드는 것 같아요. 예수님이 지금 새벽에 기도하셨고 저희 지금 회당에 가서 말씀을 강론하셨고 피곤한 몸을 가지고 지금 베드로 장모 고쳐주고 그런 상황에 좀 쉬셔야 되는데 문을 열어보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데 주님은 이 사람들을 내치지를 않습니다. 다 카운셀링하고 있어요. 아픈 사람 고쳐주고 있는 거죠.
따지지도 묻지도 않고 다 주님께서 이들을 치유하고 지금 상담하고 있는 거죠. 우리 주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요? 오늘 초원교회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의 마음을 받았다면 오늘 우리도 어느 누구를 상대하든지 간에 이 예수님처럼 상대해야 되겠죠. 노인행복학교가 좀 미뤄졌습니다만은, 또 우리 여름 행사 여러 데가 미뤄집니다만은,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우리 교회 행사에 다 초대할 수 있는 거죠. 노인행복학교로 한다고 하면은 당신은 전에 다닌 사람이 여기 왔어, 이렇게 우리는 거절하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 한 번도 아는 사람이 왔네, 당신은 가, 우리 그런 적 없습니다. 어느 누구라도 우리는 환영하고 맞이해야 되는 것이 교회죠. 누구든지 올 수 있는 교회, 그게 바로 우리 초원교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느 누구도 박대하지 않았다는 거죠. 피곤한 중에도 주님이 잊지 않은 게 하나 있습니다. 그렇게 피곤한 상황 속에서도 오늘 35절 말씀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새벽 일찍 주님은 한적한 곳으로 가서 뭐 하셨습니까? 기도하셨다. 주님이 어떠한 상황이 있든지 간에 어느 피곤한 상황이 있더라도요, 놓치지 않은 것은 주님은 기도하셨더라는 거죠. 저는 믿고 싶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우리 성도들의 새벽 예보들은 집에서라도 기도한 걸 믿고 싶습니다. 여러분 어떤 처지이든지 간에 기도를 많이 했을 거라고 저는 믿고 싶습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 예수님은 이미 스타가 되어버렸습니다. 대스타가 되었죠. 회당에서는 아무나 말씀을 강론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당시의 회당장은요, 누가 거기서 말씀을 강론하려고 하면 13명 이상이 모여져야 됩니다. 13명을 모아놓고 그 중에 대표자를 하나 선출을 해서 그 사람이 이제 대표로 말씀을 강론하는 것이 당시 풍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예수님이 가고 나오면 오니까 이미 소문이 쫙 나서 저 사람을 세워야겠다라고 이미 정해놓은 거죠. 예수님 더군다나 이렇게 회당장이 인정할 정도 되었고, 또 많은 사람들이 병의 고침을 받았으니 얼마나 대스타가 되었겠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교만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와중에 교만한 것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오직 영광은 하나님께라고 이야기하면서 기도했더라는 거죠. 우리 인간들은 조금만 인기가 있으면 달라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환경 탓을 합니다. 주의 여건을 상황을 이야기를 합니다. 유명세를 타면 존경을 받게 되겠죠. 알량한 영광을 자기가 꿀꺽 삼켜버립니다. 하나님께 영광이란 말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우리는 그것이 유혹이라는 단어를 우리는 붙이고 싶습니다. 보통 사람들은요, 일이 잘 안 풀릴 때에는요, 기도합니다. 어렵고 난관이 부딪히면 하나님하고 부르짖어 기도를 해요. 그러나 일이 좀 잘 되고 나면은요, 주님 잃어버립니다. 기도하기는커녕 하나님 관계가 끊어집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곳저곳에서 끊어지는 모습을 우리는 많이 발견했습니다. 온전한 예배가 안 되는 걸 우리는 발견했습니다. 그러한 때일수록 우리가 해야 될 게 뭘까요? 더 엎드려 기도해야 되고 더 주님을 찾아야 됐었는데 정말 우리가 그랬었는가요? 우리 주님이 우리를 향하여 너희들이 그렇게 힘들거리니 더 나를 부르짖어라, 내가 너희에게 응답하겠고 라고 하실 텐데 우리는 기도를 잊어버렸습니다. 말씀의 강론에 우리는 자꾸 잊혀져 갔습니다. 어찌 보면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 주님이 한쪽에서 쭈그려 앉고 있지 않는지 답답하다. 이러한 때에서 나를 더 부르짖어야 되지 않겠니라고 주님은 우리를 향하여 외치고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떤 사람들은 목사님 일이 더 바빠서요, 일의 중독에 빠져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일 때문에 그럴 수도 있죠. 여러분, 기도 없이 일하는 것은 위험한 겁니다. 기도 없이 사역하는 것은 더 위험한 겁니다. 기도 없이 예배가 회복된다고 하는 건 더 위험하지 않을까요? 마치 기도 없이 어떠한 일을 하는 것은 큰 돌멩이를 메고 바다에 빠뜨리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어제 그 뉴스에 부안유도에서
해삼이 발견됐는데 백삼이 발견됐대요. 뉴스거리가 됐어요. 해녀들이 평생 더 물질을 해도 발견 못하는 것이 하얀 이 백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부터 이 백삼이 발견되어지면 모든 질병이 떠나갔대요. 미신적인 이야기지만 그 백삼 발견됐다고 뉴스가 막 나오더라고요. 어떻게 잡았는지는 모르겠어요. 해녀들이요, 바닷속에 들어가서 10분, 20분 그렇게 하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아무리 폐활량 좋아도요, 1, 2분이에요. 그리고 나서 위에 올라와서 산소 공기 마시고 또 들어가는 거죠. 우리는 인생의 신앙생활 속에서 우리는 기도를 영혼의 호흡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정말 영혼의 호흡을 잘하고 있었느냐 이 말이에요. 제가 해보고 싶은 것이 여러 가지가 많이 있는데요, 꼭 해보고 싶었던 걸 이제는 포기한 게 하나 있어요. 저희 매형이 해병대 출신이라서 그러는지 이 스킨스쿠버 이 장비를 다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거 내가 꼭 한번 해보고 싶다. 근데 매형한테 그걸 좀 빌려달라고 말하기가 좀 애매하더라고요. 그래서 기다렸어요. 근데 이제 작년 말쯤이나 해서 이제 매형이 뭐 나이가 많이 먹었으니까 저보다, 그 제가 얼마 전에 식사대접 발표해서 식사대접 하면서 그 스킨스쿠버를 제가 그렇게 하고 싶었거든요. 한번 바닷속 들어가서 바다를 보고 싶은, 아직도 전 마음이 젊은가 봐요. 위험한 척 도전하고 싶어서. 그래서 제가 그 매형한테, 매형 그 스킨스쿠버 지금도 하세요? 그랬더니 이거 뭔 소리야, 늙어가지고 이제 못하지. 그래서 이제 때는 이때다, 그거 달라고 해야 되겠다. 그래서 말 끝나자마자 그거 스킨스쿠버 장비 다 잘 있죠? 왜? 그렇게 말하면, 있다라고 말하면 저는 빌려달라고 해서 제가 배워보려고요. 군산에 있는 목사님이 정진관 목사님이라고 스킨스쿠버 강사거든요. 근데 그분을 만나서 내가, 자기가 나한테 그러더라고요. 진 목사님한테 운동신경이 있으니까 하루만 자기가 가르쳐주면 기본할 수 있을 것 같다고. 그래서 그 생각 나서 제가 매형한테 스킨스쿠버 장비 잘 있죠? 그랬더니 매형이라는 말이, 작년 말에 너무 추웠어. 얼마나 실망이 가는지. 그거 내가 한번 받아서 들어가고 싶었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지 말아라 사인으로 알고 적었습니다. 여러분, 스킨스쿠버 하는 사람들도요, 산소통 메고요, 바닷속 들어가요. 1시간 이상 안 있습니다. 공기가 떨어지기 전에 올라와야 돼요. 그리고 물속에 너무 오래 있으면 이 수압의 압력 때문에 병들 수 있거든요. 기도는요, 저는 산소통처럼 생각해야 된다고 봐요. 산소통에 산소 떨어지면요, 우리 죽어요. 아무리 스킨스쿠버 잘하는 사람도요, 산소통 떨어지면요, 안 되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기도의 탱크에, 기도에 그것이 있어야 할 것이 떨어지게 되면 우리의 영혼은요, 메말라 갈 수밖에 없잖아요. 저희 교회는 남녀를 막론하고 집에 쉬는 분들이 별로 없더라고요. 늘 다 바쁜 사람들이야. 주님처럼 바빠요. 우리 주님이 보면 그 바쁜 시간 속에서 새벽부터 저녁까지 그렇게 사람을 향해서 시달리면서도 불구하고 오늘 36절과 37절에 가서 보면 주님의 모습으로 보면 은혜가 돼요. 시몬과 베드로죠. 베드로와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서요, 뭐라고 했냐면, 주님, 많은 사람이 주를 찾습니다. 지금 뭐하고 계세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은 한적한 곳에 가서 하나님과 열심히 지금 대화에 기도를 하고 있는데, 이 베드로가 속이 없어가지고요, 주님 기도하는데 와서 아마 옆을 툭툭 치면서 그랬을 거예요. 주님 뭐 하십니까 지금? 많은 사람이 주를 찾고 있는데 지금 뭐 하고 계세요? 여러분, 다른 건 몰라도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데 누가 와서 방해를 해봐요. 짜증납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기도를 맛본 사람은요, 기도 열심히 하고 있는데요, 기도 열심히 하면요, 날 새는지도 모르는 분도 있고요, 기도하면요, 이 재미가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 기도 열심히 하고 있는데요, 누가 와 툭툭 치면서 뭐 하고 있어요? 지금 빨리 집에 가야지. 뭐 하고 있냐고 누가 건들면은요,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지금 주님이 열심히 하나님과 기도하는데 이 베드로가 속이 없이 와가지고 주님 뭐하고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주를 찾고 있잖아요. 우리 같으면요, 저 같으면요, 속도 없는 인간이라고. 내가 지금 뭐하고 있는데 건들어? 기도보다 중요한 게 어디 있어 이 사람아? 아마 혼내쳤을 것 같아요. 그런데 주님은요, 화를 내질 않아요. 왜?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니까 이해가는 거예요. 왜? 베드로가 얼마나 시달렸었겠어요. 갑자기 베드로 자기가 스타가 되어버린 거죠. 자기 집에 와서 예수님이 신방 오셨죠. 더군다나 장모님 고쳐주었죠. 많은 사람들 병과 귀신을 고치니 얼마나 베드로 집이요 갑자기 위상이 높아졌으니 베드로가요 의기상냥한 거죠. 그럼 반면에 생각해보면 그 많은 병자들이 더 몰려왔을 것 같아요. 그 다음날 소문 더 났잖아요. 우리 상대방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이해가 가는 거잖아요. 며칠 전에 새마을본부 이사장실에 제가 들어가서 이제 뭐 이야기할 일이 있어서 같이 좀 이야기를 했는데 그 이사장님 그 뒤에 보니까 역지사지 한문으로 써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이사장님,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말인데 저 말을. 그랬더니 배성님 이사장님이 하는 말이에요. 내가 저에서 처음 와가지고 우리 전 직원 모아놓고 한 30분 강연을 했는데 어떤 분이 그 강연을 듣고 역지사지라고 한문을 써봐가지고 액자를 좀 걸어놨다고 그 말을 하시더라고요. 진 목사님 그 역지사지라는 말을 언제 감동했냐고 그래서 했어요. 다른 때는 모르지만 지금은 선호송동이요 옛날에 그 선미촌 있잖아요. 지금 이제 예술촌으로 바꾸는데 시에서 올해도 한 86억인가 들어서 거기를 다 정리하고 있는데 제가 거기서 이제 중고등학교 때 자취를 했거든요. 왜? 그 근방이 집값이 싸니까 자취를 했었는데 언제 제가 참 마음이 아팠냐면 명절날인데요. 명절 아침인데 그 몸 팔고 사는 여자들 전혀 내가 이해를 못했거든요. 할 일이 없어서 그 짓거리 하고 사냐. 그렇게 내가 냉대하고 그랬는데요. 명절날 됐는데 이 여자들이요 대여섯 명이 쭉 햇빛 속에 앉아갖고요 빨래를 개고 있고 빨래하고 있더라고요. 우두커니 앉아있는 여자도 있고요. 그때 제가 느꼈어요. 저들도 집에 가고 싶을 텐데 오늘 명절인데 저들하고 고향이 없고 저들하고 집이 없었겠나. 오직 하면 저렇게 살겠나. 그 여자들 입장에서 내가 생각해 보니까요 얼마나 가슴이 아픈가요. 역지사지의 입장 생각해 보면 이해가 안 가는 게 없잖아요. 예수님이 지금 이 베드로 입장 또 병자들 입장을 생각해 보니까 화를 내질 않았더라는 거죠. 역지사지의 입장이죠. 그래서 주님이 자리를 털고 일어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가까운 마을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느라. 주님의 목적은 전도였습니다. 복음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에 비하면 턱도 없이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도 이야기해야 됩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나는 삽니다라고 우리도 말을 해야 된다는 거죠. 주님은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말합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병책하고 경계하며 권해라. 아멘.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4장 2절에 말합니다. 너희가 죽도록 충성해라. 우리에게 맡겨진 일에 대해서 충성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몬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고 그렇게 되면 아마 가장 기뻤던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베드로보다 더 기뻐한 사람은 아마 베드로의 아내였지 않았을까요? 자기 어머니가 고침받았는데 그 예수님이 자기 집에 오셨는데 베드로에 대한 감정이 아마 한순간에 무너졌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일이 돼야 되는 거죠. 정성껏 섬기고 도와주고 기도해주고 그리하면 어느 날 갑자기 베드로의 장모가 일어나서 수종 들었던 것처럼 우리 주위 사람들 우리도 그렇게 전도해야 되는 거죠. 도와주고 기도해주고 그를 향하여 정성껏 해줘야 되는 거죠. 상대방의 입장을 생각해보면 어떻게 될까요? 가버나움의 마을에 들어간 입구에 보면은요 벤치가 옆에 있는데 벤치 위에
검정색으로 해서 천을 뒤집어 쓰고 있는 환자에게 누워있는 모습이 벤치에 있습니다. 가버나움에서 이런 환자들을 많이 고쳤다고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아마 보여줄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 초원교회 들어온 입구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고침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기도하고 정성으로 돌봐주어서 주님의 이름으로 전도가 확장되어져서 어느 누구든 오든지 간에 초원교회 들어와서 행복해졌으면 좋겠습니다. 베드로의 아내가 복음에 가장 먼저 전파되는 자가 되지 않았을까요? 이 가버나움에 온전히 이제 복음화가 전체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야 됐다, 이에 가버나움은 다 됐으니 이제 다른 마을로 가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이 확장이 되어져서 이 숭천동과 더불어 전주시와 온 세계 열방을 향하여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에베소 5장 16절에 있는 것처럼 세월을 아낍시다. 때가 악해져 있습니다. 세월을 아끼면서 복음의 사역을 우리가 감당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님에게 베드로가 와서 이야기합니다.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초원교회를 찾나이다. 많은 사람들이 인류의 구원자이고 우리의 영혼의 구원자인 예수를 찾나이다. 이런 소리를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할 수 있고 들을 수 있는 우리 초원교회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한 사람 때문에 예수님을 모신 가정이 되고 우리 한 사람 때문에 우리 지역사회가 복음이 확장되어져서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런 고백들이 우리가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휴식 시간도 없었지만 주님은 기도하는 시간은 잊지 않으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간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 들으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오늘도 마음을 들여 주를 경외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고백으로 10의 1조로 드립니다. 하나님의 것인 줄 알고 드렸사오니 저들의 직장과 사업 현장이 하나님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많은 열매가 맺혀지기를 소망합니다. 10의 9가 아름답게 사용하여 주시옵시고 또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감사의 물을 드립니다. 호흡할 수 있으므로 삶이 감사하다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가정 되게 해달라고 권사님 드립니다. 범사의 은혜를 알게 하셔서 감사하다고 권사님 드립니다. 자녀를 위한 서원의 물로 권사님 드립니다. 항상 함께 하심을 예배 볼 수 있음에 감사하다고 주님의 자녀가 드립니다. 1년 동안 지켜주심에 감사해서 생일 감사로 드립니다. 지금까지 인도하심에 감사하고 평생 주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은혜 살게 해달라고 아버지 하나님 범사에 감사해서 드리오니 아버지 하나님 받아주시고 또 부활 예물로 드려집니다. 부활한금으로 드린 사람마다 성령의 부활의 날마다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1년 동안 지켜준 자에게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영적인 건강과 육적인 건강도 또 지켜주시옵소서. 범사에서 감사를 드렸으니까 제목마다 이루어지는 꿈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 예물로 드려집니다. 땅가의 복음을 증거하는 미랄 되게 하여 주시며 건축원금으로 드리는 자들마다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일원금으로 손손마다 드리오니 하나님의 아들 딸처럼 살게 하시고 복의 근간이 하나님이여 주머니에서 마르지 않는 것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쓰임의 영광이고 교회가 바로 유익하게 사용하여 주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좋은 교회 와서 예배드리는 교우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신경호 김민수 집사님 자녀되는 신치은 씨 늘 왔었는데 오늘 등록합니까? 손을 들어주십시오. 아유,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기를 소망합니다. 돌아오는 화요일 날 중전중노회가 전주 예린교회당에서 열립니다. 중년되시는 오장로님, 환장로님 참석하시고요. 다음 주 오후 예배는 안수 집사의 헌신 예배로 드려지게 됩니다. 오늘부터 중식이 시작됩니다. 할 수 있으면 이 한쪽 줄로 막 맞추지 말고 한쪽 줄로 이렇게 앉아서 오늘까지만 아마 그러면 다 해결될 것 같으니까 오늘부터 중식이 됩니다. 중식이 있다는 이야기는 오늘 오후 예배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부터 오후 예배가 진행되겠습니다. 다음 주 오후 예배는 안수집사의 헌신 예배로 드려집니다. 우리 교회 교육전사로 있었던 김진숙 전사님 그 아버님이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여자 장례식장이라고 합니다. 위로해 주실 분들은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서셔서 오장그론의 축도하고 예배 마칩니다. 독생자 예수를 아낌없이 보내주시면서 영원한 천국을 영생을 예비해놓고 계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위로하심이 오늘 저들의 삶의 현장에서 주를 찾는 자가 많아질 수 있도록 복음의 전달자가 되기를 원하고 어떠한 형편에 처하든지 간에 기도의 승리자가 되기를 원하면서 돌아가는 모든 성도를 심령우애와 오늘 하나님의 좋은 교회에 각
같은 지체로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우리 신지은 씨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충만하신 은혜와 사랑이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